역대하 30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30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697면에 있는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습니다.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부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표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 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기념일이 여러분 혹시 있으십니까? 한번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요, 기념패가 있습니다. 저 기념패가 무슨 패냐면 어떤 한 분이 직장을 30년 동안 봉직을 하셨어요. 30년 동안 봉직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그 회사에서 한 분에게 기념패를 준 겁니다. 감사패를 준 거죠. 여러분, 우리 노예가 얼마 전에 한 교회학교 교사로 20년 또는 30년 되신 분들을 혹시 계신가 조사를 했습니다. 알아봐가지고 노예에서 그분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또 이제 감사패를 전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예전에 그렇게 받으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없어가지고 우리가 보고를 할 수 없었는데, 여러분 아까 그 감사패 같이 어떤 한 직장에서 또 어떤 자리에서 30년 동안 열심히 헌신하고 또 섬겼던 분들에 대해서 기념한다는 것은, 또 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는 것은 참 기쁜 일이죠. 그렇죠? 별로 기쁘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기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이 20년 동안 교회에서 열심히 장로로서 섬기셨으면 그 장로님들은 원로 장로로 세웁니다. 참으로 귀한 겁니다. 그 오래전부터 장로의 직분을 받아서 그 직분을 기도하는 모습으로, 그리고 헌신하고 먼저 솔선수범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섬겼다는 것 자체는 참으로 하나님께 칭찬받을 일이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도 존중받을 일이고요. 또 그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념하고 또 그렇게 열심히 헌신한 것을 높이는 것은 여러분 당연한 것이고 참으로 좋은 것이에요. 근데 어떤 직장에서 30년 동안 그렇게 근무하면서 그 직장을 위해서 헌신했다는 것은
참으로 높임 받아야 되는데, 근데 요즘 시절에는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그렇게 기념하고 높이고 감사해야 될 텐데 빨리 나갔으면 좋겠다. 빨리 그만뒀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이 세상에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에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것을 기념일로 사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 한 날은 참으로 나에게 잊혀지지 않고 너무나 특별한 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뉴스를 보니까 한 아버지가 딸에게 축하한다고 이 금일봉 가지고 이제 편지를 보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만 딸이 30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해서 한 남자와 함께 30년 살았다고 아버지가 딸에게 축하하는 편지와 함께 금일봉을 보낸 거예요. 이야, 그 아버지 굉장히 멋있는 아버지죠. 그렇죠? 예. 여러분, 그런 참 30년 동안 한 사람과 사랑하고 같이 생활하고, 그래서 여러분 은혼식도 있고 또 금혼식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함께 살면서 그 특별한 날을 기념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서 꼭 여러분 기억하는 기념일들이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각자 계실 거예요. 어떤 한 뉴스를 보니까 요즘 젊은 세대들은 그런데요. 결혼 기념일을 남편이 잊어버렸다 그러면 난리가 난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게 따져보니까 저도 올해 결혼 한 20년 됐어요. 20주년이에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결혼 기념일 날, 그날이 무슨 날인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참 보면,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별로 별 볼일 없는 그런 남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살다 보면 그 핑계 되지 않습니까? 그런 기념일들이 매년 돌아오는데도 잊어버리고 살고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또 자기도 그래요. 자기 생일 돌아오잖아요. 그럼 생일 돌아오는 것도 귀찮게 여겨요. 뭐 그러면서 무슨 중요한 기념일 같은 것들 그냥 쉽게 잊어버리고 살고, 또 서로 잊어버리고 살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능하면 꼭 챙기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기 생일을 안 챙기더라도 부부 이 결혼기념일이나 또 부모님의 생신이나 이런 기념일 같은 것을 꼭 챙기면서 그것을 축하해 주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한 날은 정말로 가족들이 모이고 또 함께하면서 기쁨과 또 즐거움을 함께 할 수 있는 참 좋은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도 그 기념일을 챙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믿음에 있어서 정말 내가 기억해야 되고 매년 이 날은 잊지 말아야 될 것, 여러분, 그런 혹시 믿음의 기념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이 믿음의 기념일을 한번 세워보는 것도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나에게는 믿음의 기념일이 있다면 그 기념일은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정말 한번 축하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기념일로 삼아서 그날만큼은 참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날 있었던 하나님과의 나와 있었던 그 일을 생각하면서 참으로 축복된 날로 삼는 것도 참 좋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유다 왕국의 13번째 왕이었던 히스기야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요, 그가 이제 말씀 가운데 나오진 않지만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 왕이 3년째 되었을 때 히스기야가 남유다 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된 지, 히스기야 왕이 된 지 딱 6년이 지난 다음에 무엇을 받는지 아세요? 북이스라엘 왕국이 아수르의 살만에셀 왕에게 멸망당하는 걸 봤습니다. 그 눈으로 목도를 했어요. 자, 얼마나 끔찍한 일이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역대하 30장 1절에 한번 말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역대하 30장 1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아멘. 자, 지금 유월절을 지키자라고 말한 이때가 히스기야 왕 몇 년째인지 확실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다음이에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살마네셀 왕에게 완전히 멸망당하고 난 이후에 히스기야 왕은 오늘 말씀 그대로 온 이스라엘과 유다라 그랬습니다. 온 이스라엘과 유다. 그래서 한 지파를 지칭하고 있는데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이 편지를 보냈다고 되어 있어요. 그 지파도 분명하게 지칭하고 있는데 히스기야 왕이 유다 땅뿐만 아니라 저 갈라졌던 북이스라엘까지 편지를 보내요. 편지를 보내서 그 모든 백성들에게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와서 함께 유월절을 이 기념일을 함께 지냅시다 라고 유월절 초청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대적으로 따져본다면 오늘 우리 교회가 창립기념일이에요. 이 창립기념일날 부흥회를 열 테니까 여러분 다 오셔서 예전에 우리 교회 다녔던 분들 또 옆에 있는 교회 성도들 다 모여가지고 이 시간 참 은혜의 시간을 나눕시다. 그렇게 초청장을 보낸 겁니다. 이 초청장을 보낸 말씀이 바로 오늘 역대하 30장 1절의 그 말씀이죠. 자,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내가 한번 히스기야 왕이 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히스기야 왕이 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왕국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는 것을 봤어요. 여러분 남유다 왕국의 왕으로서 히스기야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자기 같은 동족이 멸망당하는 것을 눈에서 봤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두려움을 경험했을 거예요. 아수르 살만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 왕이 우리를 침략할지 모르겠다. 실제로 히스기야 왕이 침공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셔서 승리케 해주시긴 하셨죠. 그러니까 엄청난 두려움이 그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국가적 위기입니다. 이 국가적 위기를 어떻게 하면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 가장 히스기야 왕이 이 나라를 살려야 되는 당면과제에 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예전 대통령 때부터 지금까지 한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라고 한번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계속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정권이 바뀔 때에도 뭐 보수가 되든 진보가 되든 바뀔 때에도 항상 외쳤던 한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자주국방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가지고 미사일 지침이라는 것에 대해서 완전히 폐기됐다 그러면서 참 좋은 소식을 갖고 왔다고 여야가 다 좋아하더라고요. 그럼 미사일 지침이 뭐냐? 저도 잘 몰라가지고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만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이 미사일을 만들려고 했던 거 아십니까? 아마 그거 잘 모르실 거예요. 진짜로 미국 몰래 미사일을 만들어가지고 1978년에 200km짜리 탄도미사일, 뭐 탄도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미사일 시험을 했어요. 200km까지 날아가는 미사일 시험을 몰래 했다가 들켰어요. 들켜가지고 미국이 난리가 나가지고 그날 이후 우리나라가 미국과 약속을 했어요. 앞으로 우리나라가 미사일을 만들 때도 180km 이상은 날아가는 미사일을 안 만들겠습니다. 약속을 했어요. 그게 40여 년 만에 완전히 그 약속 계속해서 풀려나가고 또 풀려나가고 늘어나고 그랬는데 그게 완전히 사라져버린 거예요. 우리나라가 스스로 나라를 지키고 스스로 국방을 강화해가지고 나라를 우리가 우리 힘으로 지켜내지 않는다면 아무도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지정학적으로 우리나라 주변에 얼마나 큰 강대국이 있습니까? 뭐 중국도 있고요. 일본도 있고요. 역사적으로 본다면 항상 우리는 침략,
침공을 당하던 그런 나라였어요. 스스로 지키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도 마찬가지예요. 북이스라엘이 그들의 눈앞에서 완전히 멸망하는 것을 봤어요. 그 멸망하는 것을 본 히스기야 왕에게 마음속에 있었던 것은, 우리가 이러면 안 되겠다. 큰일 났구나. 우리 민족이 정말로 하나가 되어야 되고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우리가 세워나가야 되겠구나. 그들의 가장 큰 당면과제가 놓이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이 위기를 이겨나가고 하나가 되고 극복해 나가고 온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가 되어서 이 위기를 희망 가운데 이겨나갈 수 있는 과연 그것이 무엇인가? 그들을 새롭게 할 그 정체성이 무엇인가? 그것을 만들어나가기 원했던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정체성을 알리는 그 절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유월절인 거예요. 유월절. 우리나라는 뭡니까? 우리나라는 광복절이에요. 그것처럼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정말로 그 원수들 가운데서 그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시고 그들을 새롭게 하신 날이 바로 유월절이죠.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자기 나라 남유다 왕국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까지 편지를 보내서 모든 지파에게 다 편지를 보내서 예루살렘으로 모이십시오. 우리 함께 유월절을 지내십시다. 근데 유월절을 지내기에는 지금 원래 유월절이 니산월이라고 하는 우린 이제 1월이라고 보는데 이제 지금 우리가 따지는 원력을 따져보면 한 3월, 4월 정도 되지만 그 음력인 그 히브리 민족의 1월은 니산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월 15일이 유월절인데 우리 유월절을 지내기에는 지금 우리가 제사장도 부족하고 또 유월절을 크게 준비하기에는 너무나 시간이 부족하니까 한 달만 더 늦춰가지고 2월 15일에 모이십시다. 2월 15일에 유월절을 지키고 유월절 지난 그 다음부터 7일 동안 이어서 무교절 절기를 지킵시다. 그래서 민족이 대단결하는 부흥사경회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다 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절기를 제대로 한번 지켜보십시다. 그래서 우리 민족의 살 길을 하나님께서 구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새롭게 해달라고 그리고 소망을 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십시다. 그러면서 온 지파에게 초청장을 보내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역대하 30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아멘. 예레미야가 온 지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첫 구절이 쓴 게 그거예요. 뭡니까? 우리 모두 여호와께로 돌아가십시다. 이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십시다. 우리가 지금까지 멀리 왔다면 이제 우리 모두 다 함께 유월절 이날 큰 부흥 집회를 갖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십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때를 생각하면서 소망을 가지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편지를 보냈던 거예요. 그렇게 돌아오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 히스기야 왕이 이 유월절을 통해서 가장 회복되기를 원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바로 그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 바로 유월절 아닙니까? 여러분, 유월절에서 출애굽기 12장 12절에서부터 14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6월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정체성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6월절 제대로 지키지 않았어요. 다윗 왕 이후로 제대로 지키지 않았어요. 그들이 민족의 근거가 뭔지도 모르고 그들이 신앙의 중심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살았던 거예요. 이제 히스기야가 그걸 깨닫고 우리 모든 백성들이 6월절 절기를 함께 지키며 이 예루살렘으로 모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 수백 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고 애굽에서 우리를 탈출시켰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은혜를 간구하십시다. 그렇게 이스라엘 구원을 함께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구원받은 날이 분명히 있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6월절과 같은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인생에 믿음의 6월절이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6월절이 분명히 있습니까? 그 믿음의 6월절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이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6월절을 잊어버렸으면 오늘을 여러분의 믿음의 6월절로 삼으시기를 권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매일같이 기념일로 삼으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셨던 그 구원의 은혜가 나에게도 충만하고 나에게도 은혜를 주시는 귀한 날로 삼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의 6월절은요 꼭 내가 하나님을 만난 날만은 아니에요. 내 정말 인생을 새롭게 한 전환점이 되는 그날도 믿음의 6월절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이 어려운 가운데서 내가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들어주신 거예요. 그날은 도저히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인생에 가장 기대되었던 나의 사랑하는 자녀가 정말 바라고 소망했던 것을 이룬 그날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사와 은혜를 베풀었던 그날이다. 잊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딸의 30년 결혼기념일을 축복하면서 딸에게 편지와 금일봉을 보냈던 아버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 아버지에게 있어서는 정말 기념일이요, 딸이 결혼한 날인 거예요. 잊혀지지 않는 거죠. 30년 동안 기다려서 그 딸을 위해서 편지를 보내고 축복하였던 그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믿음의 6월절의 날이 있어요. 그날을 정말로 감사하면서 하나님, 이 날은 내가 잊지 않겠습니다. 매번 돌아올 때마다 잊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날이 참으로 나의 믿음을 확신하는 참으로 기념하는 날로 삼고 내가 주님 앞에 늘 기도하며 하나님 헌신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날을 생각하면서 내가 소망으로 삼겠습니다. 그게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6월절이 그들 민족의 정체성이었듯이 여러분 믿음의 6월절을 삼아서 그날이 돌아올 때마다 나와 하나님과 참 함께 기뻐하며 은혜를 충만히 누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역대하 30장 10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아멘.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북이스라엘이 망했지 않습니까? 편지를 보냈더니 비웃는 사람들이 있어요. 스불론 사람들, 그리고 다른 지파 중 몇 사람들도 비웃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안 가겠다고 비웃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되겠느냐? 그래가지고 과연 나라가 회복되겠느냐? 조롱하고 비웃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단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다고 했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절대로 많지 않습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은 소수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은 그 몇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세워나가는 거지.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100이면 100 모든 사람에게 다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욕심이에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수예배를 사모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여러분이 므낫세와 스불론과 아셀에 있는 몇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 몇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소망을 주시고 또 교회가 믿음의 교회로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여러분 하나님 그런 교회를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몇 사람이 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모든 공동체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히스기야가 비록 29년 동안 통치하면서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은 미안의 종교개혁이라고 역사적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주었던 이 믿음을 회복하려고 했던 이 6월절을 간절히 부흥의 시간으로 삼으려고 했던 기념으로 삼으려고 했던 히스기야의 간절한 소망은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사라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바라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회복시키고 나갈 때 그 나라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것은 몇 사람입니다. 몇 사람이 변화시키고 몇 사람이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오늘 초청받아서 그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였던 이 겸손한 몇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나가는 우리 교회가 못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모임이,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소망이 모든 공동체의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이 마음을 잊지 마시고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